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의의 종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6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죄로 죽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취약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약합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의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가 행하는 일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런데 이미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죄에서 죽었다. 그러면 죄에서 죽은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죄가 아주 쉽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너무나 죄에 대하여 취약합니다. 약합니다. 육체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이길 방법, 힘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전에는 죄에 내어주었으나 이제는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의롭게 의의 종이 되어 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육체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죠. 영과 육체가 함께 우리인데, 이제 예전에 이 복음이 시작될 그 무렵에 영지주의자들은 육과 영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해서 이 육적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이제 이 악한 육체를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행을 한다든지, 또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또한 스스로 육체를 학대한다든지 하는, 왜냐하면 육체는 별로 썩 좋은 것이 아니고 죄에도 취약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죄에 약하고 그리고 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과 영을 나누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와 육과 영을 이렇게 나눠서 말하기보다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육과 영이 온전히 주어지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육체는 악하니까 쓸모없어. 이 육체로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일밖에 없으니까 육체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학대하고 육체를 괴롭히고 육체의 삶을 그냥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육과 영이 함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도, 우리 육체도 주어지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예요. 육과 영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보존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육체에 해되는 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육체에 해가 되는 일들 있잖아요.
아니, 나는 육체는 점점 더 없어져도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만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육체를 해되게 하고 육체를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성경은 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금하고 있죠. 육체에 해되는 그런 일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이 14절까지 우리가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죄와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가? 라고 물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죠. 은혜가 많은 곳에, 아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 해서 그러면 좋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크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큰 은혜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죄를 지면 되는구나. 큰 죄의 은혜가 더 크니까 내가 더 큰 죄를 져야지 라고 할 수 있느냐? 역시 그것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우리가 이미 죄로 죽었다고 해서 이 육체로 죄를 이제 마음껏 지어도 괜찮느냐? 안 된다라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말씀한 대로 너무나 약합니다.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육체가 있는 동안은 죄에서 우리는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죠. 끊임없이 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육체는 아주 죄에 대하여 취약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틈만 보여주면 이 육체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죄에 대하여 완전히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힘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여야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죄를 이길 힘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죄에서 벗어난 우리를 향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어떤 곳으로든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사용되든지 아니면 의의 병기로 사용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우리 육체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예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그냥 살았어요. 그러나 그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는 자유롭다라고 여겼어요. 희한하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를 죄의 종이 아닌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종은 첫째로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라는 게 없어요. 종에게는 자기라는 게 없어요. 사람됨조차도 종은 부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저 물질이나 물건이나 도구처럼 여겨지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 자체에 어떤 특별함이 있다라기보다 누구의 종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종이 되었다고 할 때. 근데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종이 되었든지 의의 종이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는가 아니면 의의 종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여전히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 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불쾌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자인데 왜 자꾸 종이란 얘기를 하는가? 혹시 우리들 중에서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니, 우리가 누구의 종도 돼본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자유자인데 왜 우리를 가리켜 종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자유하였다고 얘기하는가? 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여 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종 돼 본 적이 없는데 우리를 향하여 이제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죄의 종.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잘 몰라요. 밖에서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좀 멀찍이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살아가는 삶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겠죠. 왜냐하면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었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으니까 이것이 자유라고 여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종인가 할 때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면 누구의 종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에베소 2장 1절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믿음을 갖지 않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몰랐어요. 우리가 무슨 죄의 종이야.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 우리로서도 얼마든지 아주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그 융성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멋지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할 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한 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바로 그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나 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약하고 취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육체가 있는 한 이 죄에서 사실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 안에서 살아가면 그래도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보다는 훨씬 더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본문이죠. 20절 21절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의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그냥
그냥 본성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정도이지, 그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본질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도 없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웠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17절, 본문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질상 우리도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잘 보세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게 뭘까요? 복음이죠.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했다는 믿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죄의 종에서 신분이 의의 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달라졌음을 말해 줍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신분이 변화됐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우리가 좀 딜레마고 고민이고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믿은 후에 내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예수 사람 이렇게 써진다든지, 뭐 어디 손에 인이 뭐 기록돼 가지고 이제 믿었다는 표식을 우리한테 딱 준다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혹시 그러신 분 있나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완전히 내가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봤더니 막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인이 새겨져서 예수 사람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만이에요. 말씀만.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나는 신분이 변화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도 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전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이 육체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채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예수를 믿은 것인가? 라고. 그러나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의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천국의 생명록에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기록하실 때, 전에는 죄의 종에 있던 우리의 이름이 이제 의의 종으로 옮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딱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누구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호적이 달라진 거, 호적이. 죄의 종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냥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체는 그대로 있어도, 믿기 전의 모습과 지금 믿었어도 나는 그대로 있다고 해도 이 말씀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셨구나. 이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여전히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다르게 살고 있다라는 걸,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그게 이제 죄의 종에서 신분이 달라져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 너희가 얻은 것이 결실이 무엇이냐? 아까 말했죠. 찰나는 문화를 꽃 피우고, 그리고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놀랍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죄의 종으로서 행하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사망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 그러나 죄의 종에서 예수를 믿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삶의 결론이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예수 믿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말씀해 주는 거죠. 너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볼까요? 19절을 보면 전에 우리의 지체로 무엇을 했는가 말하고 있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었다. 그러니까 부정과 불법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곧 죄의 종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삶은 아무리 선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선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선은 찾을 수가 없다. 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좋은 것이죠. 착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 이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선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 누가 선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이루어놓는 모든 결론은 사망인데 도무지 그 속에서는 선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또다시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선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죄의 종에서 우리는 달라졌다. 완전히 변화되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거룩함의 열매는 무엇인가? 22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잘 보세요.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종에서 해방된 거예요. 종에서 벗어났으니 해방이잖아요. 해방되고 그래 또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곧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게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종 자체로서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가 이 종으로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의 마지막의 열매는 사망이지만 거룩함의 열매는,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열매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에요. 그걸 믿지 않으면 사망이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가 어딘가 하면 우리는 똑같은 우리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그 경계는 어딘가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듣고 믿었는가. 로마 10장 10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다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의 종이 된다.
그러면 의의 종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열매들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삶의 열매들이 성도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 거룩함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더 이상 육체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의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함의 열매인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를 붙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벗는다는 표현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장막, 곧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의 육체가 남겨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이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더 이상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모든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육체가 있는 동안은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하면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가와서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죄에 무너지고 그냥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많은 유대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이 삶을 살아가자라고 권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지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지체가 달라지거나 변화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전에는 이 육체를 가지고 지체를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의 병기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또 연약하여 쓰러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얼마나 집요하리만큼 그냥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 자꾸 튕겨나간다고 할지라도 이미 죄에서 자유롭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고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더 이상 이제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로운 사람, 우리가 감히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잠겨 있었고 죄로 인하여 헤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종을 삼아주사 하나님 안에서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는 많은 유혹들,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악한 것에 좌우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의 열매가 영생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사 영광받아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입니다.